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1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유일하게 나오는 이 할렐루야 찬양,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할렐루야 찬양이 처음으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들, 이 모든 것들이 척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 순간 부르는, 하늘과 땅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1절에서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된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찬양의 감동을 이어받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영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기쁨과 만족, 이것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시적이고 제한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만족과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무엇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번번이 속는 겁니다. 되는 듯 하다가 기쁜 듯 하다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쓰라린 아픔으로, 그런 배신으로, 실망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평생 그 일을 반복하다가 정말 하나님 품에 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인생 안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2절의 내용은 바로 1절에서 이렇게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두 가지의 이유로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로 2절에는 한 가지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냐? 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참됨과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할렐루야의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심판과. 그러면 여기서 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는가?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의 심판들입니다. 그의 심판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말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최종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심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복수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심판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들이라고 했을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데,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정반대 이렇게 대비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죽게 되어진 원수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날검과 같아서 이 주님의 심판은 첫 번째로 선악 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선포되어질 때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류가 나타나요. 한쪽은 선으로, 한쪽은 악으로. 그러니까 심판은 한 번인데 그 효과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그냥 절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래서 심판들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에 당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는 두 당사자가 누가 옳습니까? 라고 하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판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 사이에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선악 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죄 있다 하실 겁니다. 유죄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반대의 두 개의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도 심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요, 원수에게 내려지는 이 유죄 선언은 그 의로운 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수에게 있어서는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적인 효과,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 사이에 일어나는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심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롭다 선언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로 뼈가 녹을 것입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원수들의 호연지기는 다 사라지고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막강한 힘들은 이제 벌벌벌벌 떠는 떨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피해자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그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고 의롭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진실과 공의라는 선언입니다. 진실과 공의. 참되고라고 할 때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참되다는 말은 진실이죠. 진실. 진실되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진실과 사실이 완전히 합치되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마지막에 있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바로 그 심판의 성격은 진실될 것인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보면 진실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거짓과 사실들이 반복하고 혼재되어서 마지막에 진실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진실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진실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대로는 살 수 있어요. 사실대로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사셨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면 그건 뭐예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들에는 어떤 것은 진실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진실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온전히 진실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회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갈등과 번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진실을 숨기고 사실 속에 진실을 은폐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두려워서 진실이 드러날까 봐 거짓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고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단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난 사건이나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은 뭐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지 않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 속에 있는 그것까지, 그것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고 항상 사실인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진실의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사실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넣고 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실은 조작이 안 되고 왜곡이 안 됩니다. 진실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진실입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과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진실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되다라고 할 때는 모두가 그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불변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사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되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사실성도 있고 진실성도 있고 그리고 불변성도 있는 거예요. 진리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우리들 개인 안에 이 내면에 일어났던 생각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많은 변화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살았고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밑에 감추어졌던 진실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저께 내가 먼저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루밖에 못 산대. 내일 모레면 죽는다더라야. 그래서 너한테 더 깊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정을 띄려고 너한테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달려가잖아요. 갔더니 병실에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는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래도 죽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 이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때는 어떻다? 모든 진실이 진실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원통하고 의심스럽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대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정한, 편파적이지 않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다고 인정되는 것, 이게 의로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계속 충돌합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에도 말이죠. 종종 사람의 기준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다고 하시는 그것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불만이면 하나님 백성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도 하려고 그러고 기준은 내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만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는 거야.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할게. 어떻게 해요? 지옥의 연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니까요.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얻었던 이 신앙에 대한 큰 유익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원론에 관해서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자. 또 제한 속죄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왜요? 모두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다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근데 왜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한다. 제한 속죄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이 있는 거다.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우리들 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는 얘기냐?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뭘로 보고 하는 얘기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조차도 마지막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심지어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 안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공통된 것은 뭐겠습니까? 진리죠.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 안에도 진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한 구원론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그동안 보통 우리가 구원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건 우리나라의 천당과 지옥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에서 가지고 있는 천당과 지옥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과 옥황상제가 있는 천당, 요즘에 그 나오는 영화 뭐예요?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을, 토속 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지옥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나라, 의심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매일매일이 감격과 놀람의 탄성으로 계속되어지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은요, 그 전 단계라고요. 여기서 그 캐톨릭에서 연옥사상이나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구원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거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흔적이 이만큼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화받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또 나에게 그런 구원이 뭐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맹숭맹숭하고 그래. 그건 뭐예요? 밤에 악몽 꾸고 식은땀 흘리고 두려워 떨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정말 그 영혼과 뼈 마디까지
세포 조직 하나까지 완전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정화시키는 이 지옥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겠어요?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할 때 객관적인 이 기준을 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부당하다고요. 의롭잖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의롭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와서 따져서 논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시잖아. 이렇게 따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것은 일방적이거나 즉흥적이고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율법들의 합치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할 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신다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다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완전성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 성취도가 뭐 60점 이상이면 의롭고 60점 미만은 의롭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얻는 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한 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켰을 때 가야 할 그 길, 남아있는 그 모든 부패와 오염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운 특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을 성경을 따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판은 이중성이 있어서 바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선언이 있고 그리고 죄 있다 하는 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의로움과 유죄 선언은 무엇이에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은 두 당사자를 앞에 두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뜻이 하나님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주로서 이 땅에서 창조주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계시되어지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비참하게 연약한 사람으로 사람의 누명이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처절하게 죽으셨던 가장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은 심판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이 심판의 두 당사자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 음녀와 그 세력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득세하며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악과 거짓과 속임, 그리고 탄압과 폭력과 살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원수들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로 인한 피해자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서 모든 악과 부조리와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일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다 채우고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흠집들, 더러움들, 이것이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합치되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왜곡된 세상에서는 악이 선을 이겨요. 악이 선을 이기고 또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고 핍박합니다. 사실조차 진실을 왜곡합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비참이고 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는 것만이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악한 상황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선이 항상 악을 이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사랑이 미움을 녹여낼 것이고 오직 진실만이 하수와 같이 하수를 넘치는 물과 같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세상을 노래했는데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안식과 함께 복이 넘칠 거라고 이야기해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미 계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심판의 성격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참된 게 뭔지 의롭다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끝까지 오직 성경만을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구겨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불편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이렇게 참되고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 두 가지로 바로 참되고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이것을 실제적으로 뒤에서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가 조금 이제 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음행으로 할 때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음행,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큰 창녀를,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행으로의 이 음행의 주어가 큰 음녀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이익,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이것이 이제 가장 사전적인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돈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고 그 음녀들이 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녀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녀, 창녀가 있어요. 누가 떠오르나요? 신약에서는 사람들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속사와 관련되어진 대표적인 음녀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도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뭐라 그랬어요? 음녀, 창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또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성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 음행과 음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이런 타락은 영적으로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사회적 현상은 바로 이 음행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은 사회 현상으로 또 우리의 이런 성도덕의 타락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식은 같아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무엇이에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수단으로 삼거나 신앙을 수단으로 삼거나 몸으로 삼거나 방식은 같다고요. 대신 그것이 우리의 몸이냐 우리의 신앙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시는 것은 적절한 비유인 거죠.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한 번도 음행이 그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조차 이 음행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이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다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개인의 음행, 그 행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그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그 소개를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이 큰 음녀는 누구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원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음녀들을 심판하셨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셨다?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인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7장 15절에서는 그 창녀가 어떤 자로 나오느냐? 단순히 가증한 것들과 이런 땅의 음녀들의 어미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군림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국전쟁 기간 동안 사실은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많이 죽어야 돼요? 군인이 많이 죽어야 돼요? 민간인이 많이 죽어야 돼요? 군인이 많이 죽어야 맞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니까.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누가 많이 죽어요? 군인들이 죽어요. 그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6.25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숫자는 군인들이 아니라 거의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 나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이 돼서 전쟁터로 가야 살아요. 피해서 뒤로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드러난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민간인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뭐예요? 부역입니다. 부역이에요. 인민군들이 쳐내려오면 그 동네에서 인민재판을 열어요. 국방군의 첩자 역할, 앞잡이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군지 본 사람들 다 얘기하라고 한다고요. 아니면 널 죽인다고. 그러면 거짓말로라도 얘기해요. 개똥이 아버지가 국방군한테 냉수 한 컵 줍디다. 그러면은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요? 부역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국방군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인민군이 쫓겨갔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집에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국방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빨갱이 앞잡이고 저놈들이 국방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고발해서 죽였다고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민군이 밀고 오고 국방군이 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네들끼리는 계속 총 쏘고 대포 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라지는 건 누구예요? 거기 살던 주민만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전쟁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한다면 부역자들은 빨갱이 앞잡이 노릇하고 국방군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힘없는 민초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빨갱이가 오더라도 그 주민 중에 누군가가 국방군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군이 밀고 와서도 그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좀 도와주고 그 일을 거들어주고 했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총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겁함과 연약함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부역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당하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우상숭배 또 이런 음행의 원천이었던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개인적인 음행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르는 우상숭배적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그 근거로 쓰일 뿐이지 우리들 개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무조건 긍휼히 여겨지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마음 놔도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정결의 문제로서 이렇게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있다 선언하시는 이것이 아니라 정결의 문제로서 반드시 그 불결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바로 그 음행의 원천인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이것이 내가 원천은 아니니까 나의 음행과 우상숭배가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녀의 음행은 이렇게 지금 땅을 더럽게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점점 더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오염시킨다,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푸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더러워지는 것, 불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쇠에 녹이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쇠에 녹이 슬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쇠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더럽히는 오염의 문제를 바로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이 내용과 함께 그 큰 음녀가 이런 음행의 원천이 되었던 그 큰 음녀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음행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를 계속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그 참되고 의로운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어떤 복선을 깔고 있다고요? 큰 음녀가 심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2차적인 피해자인 그 음행을 하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심판으로부터는 자유하되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묵시적인 경고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음행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는 뭐겠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피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권리와 명예, 그리고 책임, 영광,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이런 복,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생명은 전체를 나타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종들의 모든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실존을. 그래서 그 자기 종들이 그 음료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피해, 그리고 모든 악,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심판을 통하여 갚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쪽이 내려와도 죽고 저쪽이 올라와도 죽고 하던 수많은 목숨을 잃은 그 부역자들, 그 선량한 주민들, 힘이 없는 그것 때문에 죽어갔던 그들을 죽인 그 원천인 그 권력, 바로 그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재산과 생명을, 심지어는 가족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응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그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표로 내세웠던 게 정의실현이었어요. 정의실현. 그래가지고 뭐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깡패들을 막 이제 잡아다가 막 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나쁜 불량배들이나 이런 뭐 폭력배들,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막 가두어서 사회를 정의롭게 하겠다.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막 이렇게 막 외쳤던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 안에도 그 단체가 있어서 고발하고 그랬어요. 제 그 시골의 친구 하나도 그날 친구하고 싸웠다가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각 지역의 파출소마다 이렇게 할당량이 있었대요. 몇 명씩 보내라고 하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권력이, 우리나라 행정 권력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을 때 진짜 깡패들이나 진짜 불량배들한테는 전화해줘가지고 야, 당분간 너희들 몇 달 동안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다 피신해서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피신해 있었어요.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술 버릇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혀갔어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술 쳐가지고 주정 부리고 행패 부리다가 그 할당량 채우려고 그쪽 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제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적 친구인데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붙잡혀갔어요. 지금도 완전히 그냥 바보로 살고 있죠. 그때 잡혀갔다 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많았어요. 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그 깡패들을 가두는 것은 뭐예요? 선량한 주민들이 깡패들로부터 사실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동안 당했던 걸 사실은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두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진짜로 깡패들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이게 뭐 저희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국마다 유명한 깡패들이 다 있었어요. 어디 누구 이렇게. 옛날 그 유머 있잖아요. 이게 꼭 하여튼 저 전국 어디나 있는 게 칠공주파 다 있고, 뭐 칠성파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 학생들 안에도 막 이런 조직이 있고 정말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요 앞에도 이제 우리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서 대놓고 깡패들이 돈 받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게 이제 뭐 한 4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40년 전에 이 사회가 엉망진창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만 막 그 깡패들을 다 싹 쓸어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이 사회가 정화는 사실은 됐죠. 정화추진위원회구나, 정화추진위원회. 학교 교실에도 다 정화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정화추진위원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되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 원수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럼 마치 이게 보복하는 행위로 나오거든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복수해서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음녀의 손에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전치사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그녀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손으로부터 종들의 피를 갚았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그녀의 손 그럴 때 손은 보통 둘이잖아요. 근데 단수형을 써요. 그녀의 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마치 음녀가 한 손으로는 유혹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악을 행해서 피를 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 손으로부터 자신의 종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은 앞에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환경과 또 어떤 권력과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우리가 무지하고 또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질질질질 끌려가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이렇게 알면서도 또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음행들,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작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듯한 이런 말과 행동과 그런 사건들,
이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경고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을 받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점점점 악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음행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로 그 음료의 한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내동 내비뒀다가 그때 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것 때문에 끌려갈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 이유를 가르쳐 주신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죄책감 이런 거리감들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피해가 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작은 이런 음행을 실행하는 작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일어날 이 확실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종말에 완성되어질 그 심판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